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찾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가해 차량이 뺑소니를 해서 피해자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 프랑카드를 가끔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어느 때는 예안견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찾는 사람의 마음은 참 애타게 찾을 거예요. 찾고 싶어서. 오늘은 우리 전 한국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적인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을 감사를 찾습니다 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방금 말씀드린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찾는 그 마음처럼, 또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예안견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감사를 찾아보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같이 우리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를 찾습니다. 코로나가 2년 계속되는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가장 큰 것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어렵다고 그러고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기억이라는 그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망각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망각. 근데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해야 되죠.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또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어보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 우리 이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억과 잃어버림, 기억하는 것과 망각하는 것을 적절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에 대해서도 잃어버리지 않나. 추수감사절은 그 제정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정해 놓으신 기념일입니다. 우리 기념일이 있잖아요. 생일 당한 기념일.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또 뭐 결혼 기념을 기억해주고. 근데 그 기억을 깜빡해서 놓쳐버릴 때가, 그럼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감사는 사람됨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감사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또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뭐가 감사?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종된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까? 이 감사를 찾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감사를 찾아야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어요. 나병 왔는 게 치료받았어요.
그 당시에 나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은 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나병에 치료받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나았네.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나았네 하고 그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 보이지 않고 먼저 예수님한테 찾아왔죠.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10명의 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9명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부류에 속해요? 9사람의 부류에 속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90%는 감사를 잃어버렸고 10%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렸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내 마음에 꼭 기억할 어떤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러면 그 감사를 오늘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찾을까요? 실종된 감사, 잃어버린 감사, 잊혀진 감사, 오래된 마음속에 다 떠나버린 감사를 어떻게 찾을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이 3가지.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실종된 감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를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 감사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죠. 좀 고맙다. 감사하다. 오늘 추수감사일날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보니까 좀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하는 내 마음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말하죠. 기울어져요. 느낌이라고, 느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느낌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다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느껴질 때, 고맙다. 참 고맙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감사라. 그래서 이 느낌, 그 감사가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그 생각이 thinking, 영어로 thinking이라고 하는데 그 thinking이라는 단어가 감사, thank you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이 감사 속에는 생각이 들어있고 그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다 느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모든 일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크게 내가 다가와?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고통 속에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우리 고난이라는 것들 생각할 때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도 올 수 있지만 어느 때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고난 속에 빠질 때는 생각해보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큰 프로젝트, 큰 계획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을 갖다가 그냥 성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설상가상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그래서 노예도 등급이 있잖아요. 노예도 저 힘든 어려운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그 보디바르라고 하는 애굽의 시인이라는 집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노릇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엉토장토한 일이 생겼어요. 그 주인집 사모님의 모함으로 성추행범이라는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있음을 생각했어요. 그 생각했으니까 참았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 엄청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일을 당연히 하는 건 감사가 되죠. 주어진 일이니까. 그러나 사실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뭡니까?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 왜 감사를 하겠을까 생각해보세요. 감사를 하겠을까? 감사를 했을까? 주어진 일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감사가 안 되는 것을 감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감사 안 되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생각해봐야죠. 생각. 그 생각도 깊이 하는 것입니다. 깊이. 여러분,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자, 생각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는 내 마음이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이 기울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이고 무슨 감사야. 또 감사하라고. 아이고 추수감사했다. 또 감사하라고. 무슨 감사야. 내 성안이 이런데 내 옆이 이런데 라고 내 마음의 방향이 원망과 불평 쪽으로 기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왜 감사를 하겠을까? 왜 감사를 하겠을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형식 똑같아요? 감사를 하지 않는데 자기는 사랑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 내 목숨, 내 먹을 거, 내 건강, 얼마나. 또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하지 않냐.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 깊이 하면서 그 생각의 과정 속에 그래도 감사구나. 그래 감사해야지 할수록 감사의 마음으로 내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감사야 원망과 불평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감사로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서 감사하다고 내 마음의 방향이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 했을 때, 깊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쪽으로 기울여주는 거. 근데 그렇게 기울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뿐이라는 거.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환경이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택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함께 정비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방송 설교에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다 저녁에 돈 얘기는 잘 않지만 어차피 감사 얘기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일까? 그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 정도 드려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내가 내 형편에 이 정도 하면 힘든데, 근데 내 형편에 이 정도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 현재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상황 가지고 이 정도 하면 힘든데, 그 힘들다고 한 그 액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고, 그게 과부의 2렙돈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아시잖아요. 그죠? 헌금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풍성한 가운데 그냥 거저 쉽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2렙돈을 들었다. 그것이 최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잘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과 깊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한 것과 그 결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감사하는 것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주신 주연에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는 것과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게 감사하는 거 어느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 속에 개입하셨구나. 그래도 내 삶 속에 개입하셨구나. 사실 감사의 조건을 따진다면 어떻게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감사에 잃어버린, 감사하는 마음이 실종된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할 때 주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셨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올게.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딱 생각하면 두 가지 결정되잖아요. 감사냐 원망이냐, 감사되냐 안 되냐 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감사해야지. 아멘.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해야 할 일은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2년 때 계속될 때, 코로나 2년 계속할 때 두 가지 반응이겠죠.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한 이 정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그 방송 설교 듣다가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나도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이게 그 코로나 상황 다 백신 맞았잖아요. 형군이 항암이 아파도 3차 막 했다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도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대요.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내 생각에 백신 맞고 죽었다는 말은 좀 하지 말지 왜 그러는가. 백신이 자꾸 부정적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다 백신 맞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견뎌나갔죠. 막 백신 맞기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내가 막 이렇게 몸이 약하니까 이러다가 어쩔까 했는데 괜찮고 엊그저께 그 CTS 그 이사회 모이는데 그 본부장 장로님이 3차 맞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야목 고생했대요. 3차 맞았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건강하게 생각했는데 나도 막 힘들어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하고 이 감사를 첫째는 생각하고 생각 깊이 하고 두 번째는 딱 결정했으면 세 번째는 표현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100편 4절, 10편 100편 4절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궁문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작가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마음에 두고만 있으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입도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우리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표현해야 돼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결정되었으면 그 감사를 마음에만 담지 말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앞에서 10명의 나병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 한 사람이 온 건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겠어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 감사의 차이였어요. 표현의 차이죠. 아벨은 그 자기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감사와 예물이 같았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가 준비한 예물과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준비한 예물과 자기 마음의 감사가 언발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그냥 땅에 있는 어떤 소산물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 감사의 표현을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와 똑같더라. 감사는 심고 거두는 원리와 똑같아요. 감사를 심으면 더 많은 감사가 생기고, 감사를 심으면 더 풍성한 일이 생기고, 감사를 심으면 더 아름다운 것들로 주어져요. 감사는 심는 원리와 똑같아요. 또 감사는 봄의 원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봄 원리. 보험은 왜 들어요?
나 보장을 위해서 보험 들잖아요. 내 보험을 위해, 내 어떤 생명과 내 건강과 내 어떤 일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감사보험이라고 해요.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셔요. 감사는 내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환경은 바꾸지 않는데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마음의 평안. 감사. 쉽게 말하면 감사한다고 하는, 하나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환경은 바꾸지 않았는데, 아직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오고, 이런 마음 평안함은 가장 좋잖아요. 그죠? 감사는 씨앗의 원리고, 감사는 봄의 원리고, 감사는 내 생활의 삶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이렇게 삶의 유익과 평강과 평안이 찾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와 찬송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보니까 표현의 차이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 뭐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다거나 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보면 그 표현이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감사의 조건만 따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다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삶 속에 늘 고백하여서 삶의 능력이요, 삶의 힘이요, 삶의 보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지금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사가 좋아요. 우리가 이 노래도 안 배우면 좋겠지만 아직 이 반주기 안에 이 곡이 없기 때문에 가사가 너무, 자, 한번 내가 이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붉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와 변하는 계절의 순간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던 모든 것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더니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 설교한 걸 한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감사의 반대가 뭐냐? 기억나요?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안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기억나셨습니까? 제가 한번 지난 작년 설교를 들어봐서, 내가 작년 설교 추수감사 때 뭔 설교했지? 그러니까 거기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 원망, 짜증, 안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다. 당연하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할 필요 없고 당연한 것인데,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숨을 쉬고 햇빛에 뜬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금년에 또 와서 이렇게 추수감사 드리는 거 은혜였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결론 또 읽어보고 싶다. 시작.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당연한 감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가 실종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고 잃어버린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합시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도라면 생각하고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풍성하고 더 한기의 활력이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같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가 정거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향해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전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믿음으로 감사를 결정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것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구나 결정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가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다고 결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삶의 능력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심고 곧 원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삶 속의 생활 속에 활기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보약입니다. 영적 힘입니다. 영적 능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꾸어 주신,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병 고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저들의 육설 속에 있는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나을 지어다. 건강이 회복될 지어다.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심장과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을 치유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혈압 수치와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감사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결정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